감사합니다. 2026년 두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낮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 10명을 찾기를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 보겠습니다. 2026년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자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부주제는 날마다 초대교회 온영의 복음 앞에 살아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활 복음이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 복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복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음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참 좋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장 22절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죄되심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렇게 오면서 사랑으로 영접하라는 부분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복음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을 바라보라고 성령께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관점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점에 따라 해석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을 주신 진짜 목적은 뭐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역은 많이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인간의 관점에서 복음을 내 구원, 내 성장, 내 축복, 내 문제 해결만 보여줬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참된 동행이라는 주제가 한국교회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 복음이 결국 공동체를 만들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건데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이 구절 안의 해석은 어렵지 않습니다. 큰 집이 뭐를 뜻할까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4가지 그릇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 나무와 질그릇. 그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무엇은 그릇을 사용하시는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데 이 깨끗한 그릇의 3가지 특징을 얘기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한 그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요?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공동체에 함께하는 부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릇이라는 것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유대인들 문화에서 그릇의 용도에 따라 엄격히 구분하여 사용했습니다. 우리 뷔페 가면, 저는 뷔페 가면 한 그릇에 많은 걸 담거든요. 예, 가기 귀찮으니까. 예, 2개씩 듭니다. 예, 거기에 먹고 싶은 거 다 담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문화를 보면요, 각각의 그릇의 용도에 따라 담습니다. 제자들 보면요, 베드로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릇을 하나님께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경우는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릇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쓰임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시는 그릇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공동체 안에서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줄 믿습니까? 아멘. 네. 네. 각자 음식으로, 네. 각자 기도로, 각자 찬양으로 각자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사용하는가,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겠는가? 여기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릇이 여러 가지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선택하신 그릇의 기준은요, 가지고 못 가지고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릇의 기준은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한, 이 말은요, 쉽게 풀이하면 주대심이 분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저도 어떤 사람과 함께 하자고 할 때 무엇을 얘기하면요, 핑계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자 할 때 누구랑 함께 합니까? 마음이 합한 자, 뜻이 같은 자, 그 순종하는 자와 여러분들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요, 핑계대지 않고 주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선한 일을 위해 예비된 사람입니다. 저는 다윗처럼 어릴 때부터 문맷돌로 돌렸던 사람이 아마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거룩함에 대한 문제, 깨끗한 그릇에 대한 문제를 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얘기하려는 이유가 깨끗함의 문제, 영혼의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실질적인 삶에서 깨끗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삶을 그대로이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전히 삶에서 똑같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이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의인을 10명 찾을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동일하게 이 시대가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시대잖아요.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그릇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말할 때 우리가 통상 노아의 시대, 노대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노아의 때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멸망당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 본문 구절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거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날 때도 그러하리라. 아멘. 예, 이 말씀 안에 보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 주님 오실 때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또한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일상을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산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멸망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열심히 산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심판받는 죄는요,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신약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 믿지 않는 죄로 여러분들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던 우리를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루어주셨는데, 그런데도 이 예수를 배척한 죄,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죄를 성경에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었어요. 자기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몇 천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정말 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데, 예수님 정말 주인 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 죄를 믿지 않는 죄,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셔도 믿지 않는 죄, 이것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보면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참 열심히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의 원어는 나는 처음부터 너와 아무 관계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주인 되어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겁니까? 이 노아의 때 이렇게 열심히 산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산 모습밖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정말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 믿지 않았기에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감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죄사는 사망이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이 말씀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9장 4절부터 9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요, 동성애가 창고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동성애가 어떤 일부의 집단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가 되고 하나의 보편적인 가치관이 돼서 이성 자체가 동성애로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볼까요? 4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서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니. 예. 여러분, 모든 남자가 다 이 집을 에워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려와가지고 5절 있으면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가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예. 성관계 맺겠다는 거예요. 동성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남자와 관계 맺지 않는 두 딸이 있으니까 내 주변에서 니가 알아서 해라. 그러나 나에게 들어오는 이 손님은 건들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 롯을 미치며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보우려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들, 자기의 본능을 드러냅니다.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단순히 동성애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동성애를 하는 사람보다 동성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문제를 뭐냐면 그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실제 본인은 동성애자는 아니지만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을 인정하는 시선이 보편적인 가치관입니다.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다양성을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 내 가족들, 내 남편, 내 자식들 말하면 되지. 동성애를 반대하면 기독교인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소리 하냐고 또 무시를 하는 겁니다. 이들의 시선의 배경에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돼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이 말은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악의 기준이 인간이에요.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하는 것을 반역해가지고 정말 선으로 번복하는 일이 내 삶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죄라고 판결을 내는 그 판결문을 번복해서 그것이 선이라고 말하는 반역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정치권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미국에 가면 사탄교회가 있습니다. 그 사탄교회 가장 앞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다. 너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이 사탄경의 첫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얘기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도 죄에 대한 감각이 없었습니다. 내가 주인 됐다고 하는 것은 노아의 때의 말씀을 믿지 않는 현상으로 나타나고요, 롯의 때는 동성애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죄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드립니다. 작년부터 제가 존 비어 목사님의 무엇이 선인가 이 책을 예를 들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1980년대 미국 유명한 TV 설교자, 이 목사님 강도죄와 사기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존 비어 목사님이 이렇게 유명했던, 정말 엄청난 역사를 이뤘던 이 사람이 어떤 시점에서 타락했는지 존 비비온 목사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다가 이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언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나요? 어느 시점이었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늘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이 교도소에 오게 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고 자비였습니다. 제가 만약 예전처럼 계속 그렇게 살았다면 영원히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존 비비오 목사님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몇 분간 침묵을 흐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주체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존 비비오 목사님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는 인간이 만든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정말 한국교회 성도들, 사랑만 있고 죄에 대한 공의와 심판이 없는 그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고 있기 때문에 다 지옥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기 이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뭔 짓을 해도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경은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용서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물론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것은 십자가 다음에 따라오는 단어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이 용서가 나한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그 죄를 담당해야지만이 용서라는 단어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담당하지 않았다면요, 용서라는 단어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이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이 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공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죄의 실체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감각이 우리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죄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죄의 감각이 없었을 때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염려했고요, 판단했고요, 군림했고요, 생각으로 보면 제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죄에 대한 실체를 알고 나서 모든 죄악들, 습관적으로 저지른 범죄들, 이런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섭지 않기 때문에 습관적인 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면 인정할 수 있겠는데, 내가 주인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걸로서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없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네가 주인 된 게 죄야, 이게 있는 개념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게 죄라는 것을 어떻게 인지했을까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인정하기가 굉장히 난감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정말 큰 죄라는 게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었다. 이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진짜 주인을 만나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주인을 만나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큰 죄인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위해 살아간다. 절대로 머리로, 마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질 때만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위해 살아간다는 거, 이거 정말 마음으로 인정하게 되고요, 온 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에 어떻게 죄를 인정했는지 우리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나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35절 내가 내 온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으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늘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온영의 복음이 시작된 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온영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32절에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실제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면서 36절 포인트가 이 부활에서 시선이 십자가를 향하게 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부활 사건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정말 만났다는 이 개념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길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수많은 군중도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정말 만났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죄가 있는지를 부활로 안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 야, 우리 간증합니다. 나 정말 하나님을 만났어. 이런 사람도 있죠. 예, 말씀으로 만날 수도 있죠. 환상으로 만날 수도 있고, 어떤 기도할 때 음성이 들려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났다는 것은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요, 그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복음은 모든 진리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이 죽은 예수,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33살 먹은 청년, 그냥 그 청년의 죽음, 그러니까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청년이 누구신지가 알아졌잖아요. 네. 그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분의 말씀이 모든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너의 지식과 너의 생각 다 내려놓고 이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 그냥 아멘하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36절 보면요, 이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가 조명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서 정말로 죄라고 하는 이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고 내 온몸과 내 영혼과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때 바로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인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들어서 배워서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마음에서 동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나의 정말 주님이라는 것이 만나야지 진짜 죄가 알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분을 만나지 않고 아무리 죄에 대한 정의를 알고 회개를 알고 믿음을 알아도 그것이 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삶에서 역사되지 않는 이유는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의 앞다가 보시라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엄마가 죽는 것을 봐요. 그리고 자기 사촌 형을 직접 죽입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면 그런 사람이 변화됩니다. 왜 삶은 그대로일까? 내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몇십 년 했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상황이 흔들리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 변화도 없고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그것은요 진짜 까놓고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나지 안 만났냐,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 돼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죄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무서운지 창세기를 통해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저는 창세기를 읽을 때 가장 이해 안 됐던 말씀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었다는 사실. 여러분, 선악과를 이렇게 담는 행위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것입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로 하나님이 죽었다는 사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를 볼 때는요, 그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 행위 속에 담겨있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으로 보십니다. 아멘?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중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행위 이전에 그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
선악과를 따먹은 중심이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 중심과 똑같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자리에 감이 않는, 네, 이게 제일 중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노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이전에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를 짓는 그 모든 중심에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자리에 앉는, 하나님을 반역해야지만이 나오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 염려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를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천사장이 마귀 된 것, 선악과를 따먹은 중심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중심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중심이나 염려하는 중심이나 누구를 판단하는 중심이나 음욕을 품는 그 중심이나 모든 중심에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됐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선악을 판단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인간이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모든 삶 가운데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조금 마음에 걸려서 좀 어려울 때나 그럴 때 하나님 찾습니다. 그게 더 안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선과 악을 판단할 때 가장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판단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 형제를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자기 선입견으로 그 사람을 갑을 매겨버립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군림합니다. 네. 뭐 하나님 보기에 별것도 없는데 자기가 좀 잘났다고 군림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80억이 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으면요, 선과 악의 기준이요 다 똑같겠습니까? 자기 입맛대로, 예, 자기 생각대로 이 선과 악의 기준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무엇은 죄라고 말하고 무엇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집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좀 전에 제가 오늘 깨끗한 그릇이 되자고 했는데 죄에 대한 감각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여러분들이 퐁퐁불로 깨끗이 닦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접입니다. 네. 제가 이 영접의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분쟁의 문제, 음행 문제였습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음행이요, 입에 담겨오는 음행이었습니다. 근친상간. 이 분쟁과 이 음행이 있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죄에 대한 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죄의 대가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이 말씀은요, 네가 아직도 죄를 끊지 못하고 계속 반복해서 계속 죄를 지으면 너 몸이 약해지고, 병들게 되고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꽤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죄를 끊게 하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바울은 음행에 있는, 또 분쟁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근본적인 처방을 내립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음행의 문제는 영접으로 해결하고 분쟁의 문제는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의 말씀처럼 한 몸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 분쟁을 해결하십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 나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정말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요 내 삶은요 엉망이 됩니다. 그래야지 죄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전에 음행한 거, 더러운 거, 우상들을 들여놓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에 세상 노래 틀어놓고 싹이 달라고 여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우리 몸 안에 거한다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존재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너는 이미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세 번째, 우리는 공동체와 함께해야 됩니다. 죄가 문화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만듭니다. 여기 안에 누구 한 명만 딱 거룩해 해주면 이 주변 사람들 다 거룩해집니다. 근데 이 안에 죄인이 있잖아요? 그럼 다 죄인이 됩니다. 죄인은 죄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한다 그러면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동성애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고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끼리는 동성애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단 안에서 동성애는 할 수 있어. 다양하기 때문에 네가 비정상이 아니야. 이렇게 정당성을 보호받기 때문에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1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목표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이거 세 번역으로 보여드렸어요. 어려울까? 이 죄인들은요 자신들만 그런 악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다른 사람들까지 뭐라고 합니까? 잘한다라고 두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은 죄인들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자신들의 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가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죄인들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거룩한 문화를 이 안에서 만들어야 된다. 늘 함께 기도하고 늘 함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문화, 다음 세대 키우는 문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부주제가 뭐냐면 초대교회 원영의 복음 앞에 살아라라고 정했습니다. 깨끗한 그릇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는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야 되고, 영접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야 되고,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앞에 서는 겁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집니다. 영접에 대한 감각이 사라집니다. 공동체에 모이는 이 공동체의 소중함 또한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접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감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2026년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 딱 하나, 다른 게 아닙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깨끗한 그릇이 반짝반짝 식기세척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기름때 하나 없는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원형의 복음이 왜 없어졌습니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분명히 그 부활의 증인들이 죽었거나 죽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그 부활의 증인들이 다음 세대의 부활의 증인들을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총 공격의 목표 지점이 그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지 않으면요, 이 부활 복음은 사장되어버려요. 우리 모든 걸 다해서 이 부활 복음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수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분명히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열방의 복음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쓸까요? 주님만이 왕이신 사람을 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까 우리 처음에 찬양했던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이 가사처럼 내 입술로 예수는 나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